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1981년 부산 중앙시장에 어머니와 함께 갔던 4살 한 아이가 길을 잃고 미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어 토비 돈슨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부모는 스키 강사로 그도 스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998년 미국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월드컵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한국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로 우리나라 뉴스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우리나라 미국 언론에 나와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친부모라고 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산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 김재수 씨가 토비 도슨과 가장 많이 닮아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부임이 밝혀지고 극적으로 상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토비 도슨은 미국 여성과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지금은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씨앗이라면 어머니는 밭과 같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어머니에게는 신체적인 면을 많이 물려받고 아버지에게는 기질을 많이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발달은 몸의 발달을 말하고 기질은 성격이 타고난 특성과 측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보면 사람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기제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요게벳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요게벳은 모세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으며 그의 믿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게벳의 믿음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몇 년 전에 요게벳의 노래가 선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보니요 1000만 뷰를 돌파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와 영상입니다. 요게벳은 누구일까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아무리 봐도요 요게벳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하니 이 레위 여자가 바로 요게벳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은 137세였으며 성경을 보니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런데 성경은 요게벳을 레이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딸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딸이라면 아므람으로부터 3, 4대 위에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날 겁니다. 아므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The name of Amram's wife was Jochebed, the daughter of Levi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마태복음에는 이 son을
아들로 번역하지 않고요. 자손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뭐 아들, 이 썬은 아들도 되고 자손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근데 이와 같이 요게벳은 레위의 친딸로 번역하기보다는 레위의 자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요게벳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영광,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시 요게벳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후에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서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70명의 아들이 장정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피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은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도 윗동네에 사시는 분이 자식을 9 낳아서 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자식만 많이 낳으면 무엇하냐며 저러니 생각이 없고 힘들게 산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80세 할머님의 자식들 9이 다 잘 돼요.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씩 주고 간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30만 원을 주고 또 손자 손녀들이 1년에 몇 번씩 와서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가니 한 달 용돈이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머니처럼 자녀를 9씩 낳으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애국 사람들은 피임을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학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를 가지고 피임약을 만든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보다 현재의 향락을 더 즐기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피임약을 많이 사용하면 자궁이 약해지고 출산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수는 점점 적어지고 이스라엘의 자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출산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의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점점 강해집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은 대적과 합사하여 애굽과 싸우면은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줄 노예가 없으니 나가지 못하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애굽 왕은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더 어려운 노역을 시킵니다. 흙 이기는 걸, 벽돌 굽기, 농사일 등 모두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과하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번성하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인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이 나오면 죽이고 엎어버리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이 태어났지만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세상 권력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산파들보다도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큰 화가 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고 하니 산파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오기 전에 해산하여 그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애굽 여인들은 피임을 하고 아기도 하나만 낳거나 많아야 둘이니 출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산모가 첫 번째 아기를 낳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부터는 훨씬 수월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수록 여성의 몸이 건강해진다고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주를 따른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문을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산파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 자손 중에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애국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요게벳도 죽을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은 절대 그분이 주신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의 믿음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둘째, 요게벳의 믿음은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함에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대로 낳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교육비 문제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낳았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노후가 불안해질 것 같지만 어떤 보험보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현대에 와서 낙태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낙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분명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명령으로 한 쌍의 부부에게 아들이나 딸이든지 하나밖에 낳지 못하도록 산하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것이 2016년 1월 1일부터 2명으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벌금과 함께 막대한 사회 부양비를 내야 합니다. 몇 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 비용을 내다가는요,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가 초과되지 않게 불임 수술을 한다거나 낙태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하고 그 버려진 아이를 다시 입양을 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공산당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 아이를 입양한 것입니다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요게벳은 아기를 이제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 발각이 되었다가는 아기의 목숨이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를 보면 성경에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조상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라. 방주의 크기는 길이 135m, 폭은 23m, 높이는 약 14m로 직사각형의 배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가 자꾸 움직일 텐데 그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기가 탄 갈대 상자가 엎어지지 않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봅니다. 한 7살쯤 된 아이가 자기 동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만한 아이가 자기 동생을 지켜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아기가 있고 아기가 공주를 보고 놀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응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히브리 아기를 본 공주는 순간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아기의 울음은 공주의 애간장을 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만약 히브리 아기를 관원들이 발견하면 죽는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누이가 이 모습을 보고 재치 있게 공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은요, 아기의 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즉시 바로의 딸이 소녀에게 가라 합니다. 유모를 찾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소녀가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공주가 아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 젖도 먹이고 월급도 받습니다. 그 삭도 받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삭도 주시고 월급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모세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기 친아들이 유모가 되어 공주를 위해 젖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유모란 영유아의 수유와 보육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요게벳은 모세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라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란 어머니의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의 믿음은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함에 있었습니다. 셋째,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40세 때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가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다 그것을 들춰내고 고발했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동포들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왕궁에 살았다면 왕자로 혼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받았기에 그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바로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 하층민이
30%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양반은 70%고 노비나 상인, 중인들은 30%에 이르렀습니다. 상류층인 양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30%의 노비가 일해서 양반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은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나 조선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크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민족 전체가 노예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게 됩니다. 해방을 맞게 됩니다.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지만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기독교 교육과 우리 어머니들이 교육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었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묻혀 살던 80세 노인인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문명의 모든 것들, 법과 교육과 행정 시스템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세상 공부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경 등 모두 열심히 해야 됩니다. 30년 앞을 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된 민족의 지도자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7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허물어진 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의 앞바다에 이릅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가 선발한 600대의 병거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추격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애굽의 모든 병거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미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 큰 동풍을 불게 하여 물이 좌우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물이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수장시켰습니다. 요게벳은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은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리암은 아기 모세의 유모로 어머니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였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가에서 곡물 가격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 전문가들은 슈퍼사이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부모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게벳의 믿음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믿음은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함에 있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의 믿음으로 주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요게벳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30년, 7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